오늘 우리 사김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사김 5번째 바른 세계관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지금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달리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신비한지 아시죠? 사랑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순간부터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중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입니다. PPT 안 나오나요?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성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그 관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관이라고 합니다. 직업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 직업이나 막 잡습니까? 아닙니다. 직업에도 그 사람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는 직업관이라고 합니다. 경제생활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그러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경제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이성을 사귈 때 그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관이라고 하고 혹은 이성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의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어 가는데 이것이, 이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일입니다. 제나라라고 하면 오늘날 이제 이 산동성, 중국의 우리 한국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삐죽히 튀어나온 그러한 반도가 있습니다. 산동반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나라에 아주 이쁘고 똑똑한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은교라고 하는 젊은 처녀였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갔더니 혼인이 이 중매가 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차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찾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남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동쪽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견법이라고 하고요, 재산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한 사람은 서쪽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중요한데 이 남자는 인물이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은교라고 하는 젊은 처자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부잣집으로 가서 살자니 남자가 얼굴 한 번만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너무 남자가 못생겼고, 가난한 집으로 가서 살고 그거는 괜찮은데 이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건 좋은데 생활이 부잣집과 비교가 너무 안 되거든요. 이 여자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 잠은
서쪽에 가서 잘생긴 남자랑 자고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이 말로 인해서 나온 성어가 있는데 동가숙 서가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말을 좀 바꿔서 동가식 서가숙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그것이 그냥 한국에서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이러한 의미로도 되지만 처음에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이러한 양다리 걸치고 싶은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양다리 걸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에 룰이 있고 하니까 직장의 룰대로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는 교회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양다리 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아닙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세계관이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정확하면 우리가 확신 있게 외다리라 할지라도 한 곳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데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의 신앙의 수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에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도전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번 입을 벌려서 아멘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아멘. 오늘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이 바른 세계관을 가지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이 세계관의 전제 조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본문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그 요한 공동체, 에베소에 지금 살고 있었던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들이겠죠. 자녀들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들을 보면 아비들아 혹은 청년들아, 14절에 넘어가면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2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나이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5장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두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별 받아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하셔야 됩니다. 11조 합시다.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헌금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믿음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 미성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아이들의 단계입니까? 청년들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유심히 보면요, 이 본문에서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을 말할 때 이것이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것으로 꼭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아비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성장의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개념으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단어냐 하면 이 12, 13, 14절
이 3절 안에 6번이나 반복되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요, 이 사람들을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들을 차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수준의 사람들이 다 생각해야 되는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이 원어의 동사의 의미를 보면 모두 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완료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현재 이 사람들의 그 신앙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들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이들과 같은 신앙 수준의 사람에게도, 혹은 청년과 같은 신앙 수준의 사람에게도, 아니면 아비와 같은 신앙 수준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차이는 있을 수 있느냐? 어떤 분은요, 아이와 같은 연약한 신앙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귀 사탄과 싸우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며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성숙해서 문제 가운데서도 평강을 유지하며 하나님만을,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느냐? 요한 사도가 보았을 때는 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너희는 예수 안에 살고 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너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긴 너희는 모두 여전히 예수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장에도 전제가 있는데 바른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수준과 상관없이 무엇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 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늘 3분 복음 메시지를 암송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사는 것, 그걸 우린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그것이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가 되어야 세상, 세계를 바라볼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자에게 필요한 세계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자들에게 필요한 세계관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제 성경이 신자에게 필요한 세계관을 말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그때 나온 세상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지금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을 말할 때 쓰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어에서도 그렇게 우주를 표현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리적인 지구와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미워해라, 지구를 사랑하지 마라, 이런 말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그것을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거기에 있는 그 생명,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세상은 무엇이냐? 세 번째 세상인데요, 무형의 영적인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들의 영역과 여전히 사탄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세상에 타락한 그 도덕 체계를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악한 세상, 이 세상에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늘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니,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에 통치의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권세 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들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권세가 사탄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이 그때 받았다라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는 일시적인 그 공중권세 잡은 자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우리를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탄은요, 이 예배를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쓰지요. 월십이 무엇입니까? 가치가 있는 것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 스스로 무엇을 결정한 것이냐?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데 그날을 왜 교회 가서 그렇게 쓰고 있냐? 너를 위해 써라. 일주일도 부족하지 않냐? 6일 동안 일한 사람도 있는데 하루는 집에서 그냥 편하게 쉬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사탄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죠.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법니다.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성도들은 교회 와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말하죠. 야, 네가 버는 걸 왜 교회에다가 바치냐? 왜 하나님께 네가 버는 걸 바치냐? 너도 쓰기 부족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습관처럼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습관까지 될 정도가 되기까지는요,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왜 가냐? 너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지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했거든요. 헌금하는 것, 액수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 자체가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치냐? 목사 좋은 일 시키냐?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 줬습니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는 사탄이 교묘하게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 경배해라, 괜찮다. 근데 오늘만 하지 마. 다음번에 해. 미루게 하는 거죠.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냥 미워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세계관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게 이것이죠. 사탄이 공격했던 게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야, 이것만 먹으면 뱀이 말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그 안에 우리의 부패할 모든 요건들 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육신의 정욕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목의 정욕, 여러분,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유혹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성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곳을 정복했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이라고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성이 아닙니다.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성이기 때문에 별로 준비 안 하고 백성들을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참하게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지파 한 지파 제비 뽑게 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 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눈이 헷가닥 돌아버린 것입니다. 무엇에 눈이 빠졌습니까? 명품을 보고 반했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네, 다음에 겨울에 설교할 때 제가 입고 나오면 한번 그 명품 옷을 한번 만져보실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시날산은 아니더라도 명품,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요,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보는데 그 눈에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메이커구나. 여러분들 화면에 지금 많은 메이커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몇 개는 보면 아시죠? 예, 우리는요, 카바존 여기서 1시간 20분 가서 아울렛 돌아볼 때 전부 다 명품입니다. 그거를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씁니다. 신발도 명품을 사야 되고요, 핸드백도 명품을 사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그 명품에 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가방 하나 사기 위해서, 그리고 저거를 바리바리 들고 이렇게 쇼핑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문제가 더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 물건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마치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늘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죠. 자기의 자아를 오만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자랑들을 시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자랑은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 자랑 하지 마세요. 자식은요, 격려해야 되는 거지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벌 자랑, 가문 자랑, 과거 자랑, 소유 자랑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미국에 와서 노인분들 좀 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84살 되신 두 할머니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분은요, 만나기만 하면 저는 경주김씨 몇 대 손이고 우리 시아버님이 누구시고 우리 집안에 국회의원이 있고 지금 자기 아들은 지금 미국의 어느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학교는 제가 미리 그냥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저는 다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면 옆에서 코웃음을 치면서 또 말씀하는 다른 84살 되신 할머니가 있어요. 마치 타짜 영화에 김혜수가 하듯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대 나온 여자야.
84살쯤 됐으니까 그 당시에 이대를 간 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할머니가 맨날 머리를 이러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야. 그래서 제가 이대를 안 나왔잖아요. 제가 남자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대 나온 거를 제가 잘 모르지만 사람의 그 자랑이 여러분 84, 85 나이가 지나도 그것이 내가 끊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아침 안개처럼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할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 왕들 중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죠. 그 사람 이전도 그 사람 이후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습니다. 전도서는 전체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이 전도서를 쓰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헛것이라는 거예요. 명품 신할산의 외투, 솔로몬은요 별의별 게 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궁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헛되다. 그러면 전도자가 이제 그 헛되다라고 하는 1장 2절부터 시작된 이 말씀 다음에 12장으로 끝나는 맨 마지막 9절 13절 14절은 도대체 뭐라고 할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가 이제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말한 걸 듣지 않았느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자랑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말고요, 사탄의 전략에 빠지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은 열지 않았지만 다 벗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눈동자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동가숙 서가식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 신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유독 너만 튀려고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혹시 내려놓을 것 있습니까?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도전하십시오. 사탄이 깜짝 놀래도록. 사탄이 정말 여러분들을 보면 한 주 한 주 변해가는구나. 사귐 5강 지금 5번 들었는데 변화가 있구나. 이거를 사탄이 먼저 느낄 정도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도전에 힘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하나를 암송하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요, 설교 말씀을 마치기 전에 그날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 한 절만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이제 말씀 암송 이제 도전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자녀들이요, 3분 복음 메시지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한 주에 한 절만이라도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갑자기 주일학교로 돌아간 것 같은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 화면이 있습니다. 가로치기를 합니다. 제가 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안 해요. 자, 앞에 화면 한 번 더 돌려주시겠어요? 생각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컨닝하시고.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요렇게 끝날 줄 알았죠? 한 번 더 있습니다. 가로가 더 많이 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설교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의 착각입니까? 그런데 저의 말은 잊혀질지라도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 여러분들이 갑자기 집사님 이름이 나오네. 이한주 집사님.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주보에 그 안쪽에 세 번째 장을 보면요, 예전에는 이달에 암송구절이라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바뀝니다. 금주의 암송구절,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주보를 꼭 가지고 집에 가셔서요, 식탁 위에 올려놓으시고 아니면 차에다가 올려놓으셔서 매일 이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들만 다시 한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